2021년 4월 19일 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40년간 머물렀던 미디안 땅을 떠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세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해달라는 요청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동족들로부터 원망까지 들으며 모세는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새롭게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는 바로가 만물을 다스리는 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파라오, 즉 성경의 은가로는 바로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그들에게는 엄청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로 왕이 아무리 신으로 추앙을 받는 위치에 있더라도 감히 모세 앞에서 자신의 권세를 자랑할 수 없게 하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것처럼
모세의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웠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모세는 오랜 시간을 애굽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의 부족함과 필요를 형을 통해서 보완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낙담한 모세에게 다시금 그가 어떤 지위와 권능을 가졌는지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인간의 눈으로 바로와 모세를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입니다. 그에 비해 모세는 노예를 이끌고 그 땅을 나오려는 80세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제 아무리 온 세계를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왕이라 해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것을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사용하여 애굽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에 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바로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어 보냈더라면 큰 재앙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바로는 커다란 희생의 값을 치르고야 그 말씀 앞에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를 가다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다 결국은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재앙을 면하는 지혜로운 일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부인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는 아론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 이 모두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모세와 바로의 첫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바로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애굽의 요술사들도 같은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디모데후서 3장 8절과 여러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들의 이름은 얀네와 얌브레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도 꽤 강한 능력을 발휘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의 권능을 삼킬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바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이미 완악하여 그 정도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 같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밀려와서 불평이 멈추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우리와 세상의 지식을 따르는 불신자들이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에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당장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의도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 안에 살아가는 완악한 자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부질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결코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할 뿐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사용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일꾼은 주인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성실히 준행하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앞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순종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오히려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도 모두 훈련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주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